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이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득이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복이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득이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부처님과 법과 승가의 고귀한 분들께 불이 이룰 때까지 저는 기합니다. 제가 법을 쓰라는 공덕이 중생에게 이익되기 위해 부처 이루게 하소서. 오늘부터 말할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정토에 관한 이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정토경이 이제 정토 3부경이 있고, 정토에 태어나는 경전이 우리가 지금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이제 정토, 극락정토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정토에 태어나는 이제 그 서방정토의 극락세계가 있고, 또 구체적으로 또 어떤 세계가 있냐면 부처님께서 저기 동쪽에 저쪽 동쪽에 그 부동불이 계시는 그 아적불이 계시는 그 묘희세계라고 있어. 묘희세계. 이제 거기에 이제 태어나는 이제 방식. 구체적으로 이제 그 자세하게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하면 태어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경전은 그 두 경전이 대표적이라, 다른 경전들은 정토에 태어난다라고 하는 그 정도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해 놓으신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대부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해 놓은 경전이 극락 서방 정토 극락세이기 때문에 대부분 정토를 염원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서방 정토를 이제 염원하게 되죠. 정토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몇 가지 이제 우리는 지금 정토에 대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거든, 믿음. 믿음.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믿음이라는 것이 아주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난 믿는다 이러면 끝나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때는 아무리 말해도 나는 안 믿어진다 그러면 어렵게 되잖아. 그렇잖아요. 믿어져요? 네, 정토에. 그런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그거 정토에 대해서 바로 이렇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마음의 어떤 결정이 내려가지고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 네. 그렇죠? 좀 옛날에 여기 이 사바세계 이쪽으로 와야 부처님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부처가 될 수 있지. 다른 곳으로 가면 너무 편해갖고 공부를 안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정토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스님 만나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좀 너무 편해가지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 자체가 불교를 모르는 사람의 이야기거든. 그렇잖아. 그럼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불교를 아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지. 왜 그러냐면 극락정토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극락정토는 여기서 말하는 극락이라는 말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느끼는 어떤 감수의 느낌이죠. 이 감수의 느낌이 지극하게 도달해가지고 극락이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럼 뭘 보고 극락이라고 말하냐?
제일 중요한 것이 극락이라고 그 말을 지금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버려 가지고 이거 설명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극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법의 희열 있죠. 법의 희열. 묘희세계도 똑같아. 묘희세계. 저쪽에 동방 아적불이 계시는 묘희세계도 묘희라고 그러거든. 미묘한 기쁨 이런 뜻이거든. 희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극락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근데 똑같은 말인데 무엇을 인해 가지고 그런 미묘한 즐거움이 생기고 무엇을 인해 가지고 지극한 그 기쁨이 생기냐, 즐거움이 생기냐, 안락이 생기냐라고 이야기하면 법을 실행했을 때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그걸 실행했을 때 생기는 기쁨이 지극하게 도달하는 것을 극락이라고 하지 먹고 마시고 이런 거 아무 관계도 없어. 왜? 극락에 가가지고 뭐 뜯어먹고 이런 거 없어요. 뭐 그거 뜯어먹고 어디 가면 닭살만 먹고 이런 게 없다고. 예?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게 뭐냐고 하면 대부분 맛있는 게 요사이 사람들 같으면 뭐 여러 가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남의 살 뜯어먹는 거잖아요. 남의 살 뜯어먹는 게 어디 있어 그게. 말도 안 되지. 그건 착각이라 그런 엉뚱한 생각에 불과한 것이고 극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고 묘희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극한 법의 희열을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그곳에 한번 태어났다라고 하면 태어나기만 하면 그냥 그거 자기가 본래 그 가지고 있었던 그 희열 있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어떤 희열을 느껴보지 못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즐겁다라고 생각하거나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기쁨이 없었는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한테 거기 가서 소용도 없어. 가지도 못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그걸 문을 벌써 다 막아놨는데 갈 수 있냐? 안 가지. 못 가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뒤에 가면서 이제 이야기하기로 하고. 극락이라고 이렇게 극락세계 정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제일 한편으로 그거 가기가 쉬우면서도 한편으로 어렵다.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난 믿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막 안 믿어지도 자꾸 하다 보면 믿어지겠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그 뭐야 지금 불교에 대한 어떤 관심도 없는 사람들 같으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연불을 하면서 이제 그 정토의 발언을 하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쉬울 수도 있어. 쉽게 믿어지고 또 그걸 실행해가지고 정토에 태어나게 되니까. 근데 어려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안 믿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그런 이유가 있게 되거든.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인데 그 이유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제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신혜가 생기는 거라. 근데 그런 사람은 못 받고 정토에 그냥 믿어지는 사람보다도 더 100%그 확신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제 맡겨지지가 않는 거라. 근데 우리가 그 추구해야 되는 것은 뒤의 내용이잖아. 뒤의 내용이라. 왜 스님이 뒤의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살님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스님이 이제 처음에 이제 사성제부터 시작을 했잖아. 그죠? 사성제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성제 시작하기 전에 불교라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떤 사람한테는 불교를 배우는 사람 중에 꼭 뭐 전생이나 후생 이런 거 관계없이 나는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적으로 자기한테 마음을 수양하는 데 도움이 되고 현실 살아가는데 그 적극적인 그 삶에 어떤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 가지고 왜 생각해 보니까 일체가 모든 것이 마음 바꾸는 데 따라서 기쁨이 생기고 고통을 제거하고도 하니까 전생이고 후생이고 이런 거 다 빼고 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난 마음의 안정을 얻고 기쁨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있어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 다음 생이죠. 다음 생을 추구해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적극적으로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어떤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다음 생에 지금 죽어야 되잖아. 근데 죽어야 되고 죽는다고 그러면 태어나야 되잖아요. 태어나게 되면 금생에도 고통이 많았는데 다음 생에 또 다른 이런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거 먼 미래를 보면서 가는 분들 있잖아. 어린애들 같이 뭐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게 아니고 다음 생에 이 지금 인간 세상에 와서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다음 생에는 내가 고통받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선행과 복을 쌓아가지고 천상세계를 가거나 다시 인간으로 오거나 뭐 그런 생각으로 불교를 신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서부터 이제 뭐가 시작이 되냐면 전후생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잖아. 그죠? 첫 번째 말하는 사람한테는 시작이 안 되는데 두 번째 사람한테는 이제 그 시작이 되는 거지. 근데 시작이 돼가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천상이나 인간 세상이 아니고 더 이상 또 태어나고 죽고 그렇게 해봐야 또 태어나고 죽고 했잖아. 우리 그 손안에 있는 해탈이라든지 뭘 할 때 배운 거 그대로라. 또 태어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또 태어나야 되고 죽어야 되고 어느 때는 이렇게 태어나야 되고 다음 생에는 또 저렇게 태어나야 되고 그렇게 육도를 돌고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육도를 돌고 돌아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두 번 다시 그런 삶은 이제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해탈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었잖아. 그죠? 또 그런 분들한테도 이제 그거 정토에 태어나는 거라든지 이런 가르침이 또 필요해. 그리고 또 누구한테 필요하냐면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했듯이 일체 중생 모두를 제도하겠다는 뭐 자기가 돌아보니까 과거생의 어머니 아니었던 윤회생의 어머니 아니었던 분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해탈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일체 모든 유정을 해탈시키기 위해서 부처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분들이 있잖아, 그죠? 보살들. 이제 그 부분들한테도 이제 이 정토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필요하고 불교의 직접적인 어떤 가르침 하나하나가 이제 필요한 것이지. 근데 이제 첫 번째 사람한테는 막 광범위하게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잖아, 그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사람부터는 뭐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 윤회에 대한 어떤 확신부터가 이제 필요하기 시작한 거라. 윤회에 대한 어떤 성립이 없으면 본인이 다음 생에 태어나는지 태어나지 않는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없으면 그 사람들한테는 정토에 대한 말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윤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한테 정토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발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음부터 그 밑에 아래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윤회를 믿지 않거나 또 인과를 믿지 않거나 또 이 사람들한테는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 그죠? 그리고 또 누가 필요가 없냐면 자기 스스로가 어디든지 태어났다가 죽었다 할 수 있는 자유 있는 사람들. 자유 있는 분들한테는 정토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해도 되고 왜거나 뭐 본인 스스로가 어디든지 태어나고 싶으면 태어나고 이러니까 말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인과 이전에 윤회 이전에 마음이 몸하고 다르게 독립적으로 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성립된 사람들한테는 이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정토에 대한 가르침이 필요해.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그 필요가 없어.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알고 믿는 믿음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우리 배운 것들이 다 필요한 거라. 어떻게? 마음이 독립적으로 형성돼 있구나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또 윤회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그리고 윤회할 때 어떤 방식으로 윤회하는가 12연기 우리 배웠잖아. 그죠? 어떤 식으로 윤회하는 거와 윤회할 때 어떤 인과의 상에서 좋게 태어나고 나쁘게 태어나는지의 어떤 인과에 대한 이해가 있게 되거나 그리고 또 무자성에 대한 이해, 사성제 있죠?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또 이제에 대한 이해, 진제와 속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기에 대한 이해,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나아가서 보리심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쌓아놓은 것이 있고 이해된 것들이 있게 되면 정토에 태어나는 확신이 그만큼 커지고, 정토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설되어 있는가, 부처님이 어떻게 해서 있게 됐는가, 부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는 사람들한테는 정토에 대한 믿음은 그냥 막연한 정도지 자기가 확신으로 갖고 있는 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 어떤 분이고 배웠잖아. 견해 배울 때, 그죠? 부처님은 누구여서 원내장과 소지장을 다 멸했잖아. 그죠? 일체 모든 공덕을 갖춘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 계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작은 이해라도 갖게 됐잖아. 어떻게, 뭐 때문에,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갖게 되는 거라.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갖게 되면 어떻게 돼? 더 그런 것들을 선명하게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더 정토에 대한 어떤 확신이 더 커지고, 자기 스스로가 정토를 이렇게 하면 100% 태어날 수 있겠다. 100%까지는 아니라도 99%는 이렇게 하면 바로 정토에 태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 종합적으로 모아가지고 생각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필요한 것은 이것이 정토에 태어나는 인이구나. 이것이 정토에 태어나는 가장 큰 장애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제거해야 될 건 제거하고 이루어야 될 것은 이루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토에 태어나는 그 과정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 금방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제일 중요한데, 그 일반적인 믿음이라든가 이런 건 참, 부처님 가르침을 모르고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토 남암탑을 연불해가지고 간다라고. 그러면 연불에다가 간다라고 했을 때,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별 근거가 없어. 그냥 믿는다고 하는 것 뿐이지, 대부분 그런 게 없어. 옛날, 여기 지금 우리 정토 삼부경, 그 청하스님께서 이제 번역하시고 이렇게 서문도 쓰셨고, 그 서문 앞에 중국 선사들 있잖아요. 중국 선사들의 어떤 그 개성도 이렇게 적어가지고 이제 연불하신 분들, 또 연불을 찬탄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도 그냥 대부분 어떤 분이냐 하니까, 스님 우리가 지금 배운 거 있잖아요. 그런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정토 간다라고 하는 그 정도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해 놓은 것은 다 뒤집어 봐도 없어요. 다 뒤집어 봐도, 그 중국에서 전해온 어떤 경전, 논서, 아무리 다 뒤져봐도 그런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어떻게 믿느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해서 믿게 되냐 이러면, 그 사람들은 서가모니 그 가르침을 또 배우지도 않아. 희한해, 이상하게. 이율배반적으로 그렇게 말해. 중국에 전해온 불교가 그래, 대부분. 왜 그러냐면 정토 연불을 하잖아요. 연불을 하면 극락정토에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그러면 연불을 해가지고 극락정토에 가가지고 거기서 부처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부처 그것은 왜 그렇게 말하냐 하니까, 아미타경이 그렇게 설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아미타경을 설한 분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설하셨어요?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대한 말씀을 누가 하셨냐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하셨잖아.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미타 부처님이잖아. 그와도 같아. 그래가지고, 그 관심이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정토 이 삼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이때까지 없었다, 이 말이지.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불교를 배우면,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되겠지만, 반드시 거기 태어나야 돼요. 반드시. 마음을 이빨 꽉 깨물고 태어나야 돼, 거기. 이유가 다 있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은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이 이제 또 이야기하다가 이제 잘라져서 대답이 좀 잘 안 나와가지고, 그와도 같이 중국 사람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이게 정토경을 누가 말씀했냐 하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은 니는 믿느냐라면 그 사람들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 따르지도 않아요. 중국의 선사들은 아무 관계없이 행동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성이라든지 무아의 견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분들의 논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가르침을 뒤따라서 배워야 되거든. 그럼 비교로 말하면 용수보살이 계시거나 무착보살이 계시거나 그리고 또 뭐지 세진보살도 계시지. 아리아데바라든가 월칭이라든가 적천보살이라든가 수많은 인도의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분들 있잖아. 미래세계 누가 올 테니까 분명히 그 비구의 말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들 있잖아. 그런 말씀은 따르지도 않아. 그럼 누구 말을 따르냐? 누가 달마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뭐 능가경을 처음에 가지고 왔다라고 하거나 그리고 또 능가경을 처음에는 소위경전을 했잖아요. 능가경을 소위경전을 하다가 또 육조라는 스님 이후에 또 어떻게 돼? 그 반야경을 또 금강경을 또 소위경전으로 하거든. 그런 일이 불가능하잖아. 경전 자체가 능가경하고 금강경하고 능강경하고는 요의경과 불요의경에 우리 배웠잖아요. 요의경과 불요의경으로 구분되잖아. 능가경은 요의경이 아니라 대승응승학파에서 그러면 요의경은 반야경이 요의경이잖아. 금강경 같은 것도 전부 다 요의경이지. 근데 요의경을 소위 경전하는 건 괜찮아. 근데 첫 번째 이제 어긋났잖아. 달마스님이 자기들을 법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달마스님하고 상반되잖아. 정말에서 요의경 불요의경이 상반돼 버렸잖아. 갈라졌잖아. 첫 번째 거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육조 스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보니까 건강경을 요의경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의지하는 건 좋아. 그러면 그 말씀 그같이 수습해가지고 체달한 건가? 라고 이렇게 물으면 그게 아니잖아.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어느 날 나무꾼이었잖아. 나무꾼이었는데 누가 응무소주 이색이심이라고 해가지고 그 구조를 듣고 이제 깨쳤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무슨 경기가 있고 깨달았고 뭐 있을 수는 있겠지. 뭐 극히 미묘하지만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다음 제자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용수보살님 제자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제자분들 같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해가지고 용수보살님으로부터 또 월칭보살님부터 해가지고 적천보살님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그 가르침 그 방식 무아를 닦는 공을 닦는 그 방식 그대로 연기를 이해하는 그 방식 그대로 이해해야지만이 부처님 가르침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거하고 아무 관계없이 이제 뭔가를 얻었어. 그래 놓고서는 이제 자기 스스로가 이제 착각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좋아. 근데 그것까지도 또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부처님 가르침 하나하고 믿음 하나하고 두 가지로 이제 상반이 되잖아. 자기가 깨달은 거 하나하고 또 경전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정토에 가는 방식을 말할 수가 없는 거라.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잖아. 자기가 그렇게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한쪽으로 또 이렇게 말해야 되고 한쪽으로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이니까 믿으라고 안 할 수가 없잖아.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 그럼 믿으라고 해야 되고 그리고 믿는 방식 또한 그냥 믿으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더 이상 뭘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있게 됐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러면 또 자기 스스로도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그 가르침을 사유해 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해탈을 추구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해탈을 추구하는 방식이 불교도에 와가지고도 해탈을 추구하는 방식이 외도처럼 해탈을 추구하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우리 이제 가면서 조금씩 가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그거 저차의 정토에 대한 어떤 것은 믿음인데 정말에서 무턱대고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제 이해하는 신뢰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앞전에 충분히 우리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추려가지고 요약해서 이제 하게 되면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정토에 태어나는 이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인을 갖고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그러는 거라. 그래도 어떨 때는 신기하기도 해.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가르침을 속속들이 안 배워도 믿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정토를 믿어진다고 그러잖아. 그런 거 보면 부럽잖아, 그런 게. 부처님은.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부처님 말씀이 석가모니 부처님을 아미타 부처님 어떻게 믿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면 부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거든. 누가 어떤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데 믿냐 이렇게 물으면 없어. 그 다음에는 없잖아.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아미타 부처님을 더 믿잖아요. 그러니까 정말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별로 안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잖아. 열심히 정토에 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사람한테 다시 묻기를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서 믿게 됐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게 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건 없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이 없는 거야. 그런 믿음은 별로 소용이 없어.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못 간다라든가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은 튼튼하지가 않아.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이제 넓게 이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정토 삼부경, 정토경은 누구한테 설해줬어요?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설했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누구한테 설하셨냐고? 응? 몰라? 억지로 스님이 정토에 가라고 밀어붙이는 거 아니야, 지금? 본인들 가고 싶지도 않은데. 가고 싶죠. 예? 진짜 가고 싶어요? 근데 누구 왜 설명했는지 그런 것도, 경험이 없다, 이 말이네. 그지? 듣지는 않았다, 이 말이네. 근데, 어쩌면, 안 가려는 사람 끄집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스님이. 응? 거기 가면 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가라고 억지로 그러는 거 아닌가 몰라. 이제 이 정토경은 부처님께서 위제의 보살님 있잖아요. 이제 그 보살님한테 이제 설하신 경이라 그 보살님 때문에 관무량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그 보살님 때문에 설하셨어요. 그런데 그 보살님께를 위해서 설했는데 그 보살님 경전을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주변 사항을 이렇게 넓게 이해하는 게 좋아. 어떤 것이 있냐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셨잖아요. 그 성도해가지고 처음에 오비구한테 사제법을 말씀하시거든. 오비구한테 사제법을 말씀하실 때 시루법을 말씀하셨잖아. 그죠? 시루법을 말씀하시고 오직 그때 그 대중한테 해탈하기를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설하셨어. 그리고 각각의 개인이 해탈할 수 있는 법을 설하셨다고. 보살계를 설하고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이 해탈할 수 있는 계목도 그렇게 설하셨어. 그럼 왜 그렇게 설하셨냐 하면 원래 그 사람들 자체가 출가할 때 고통스러워서 출가한 분들이라. 그러니까 어떤 것이 고통스러우냐 하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습, 자기가 또 살아가야 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그 당시의 문화 자체가 윤회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의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윤회를 끊는 오직 그거 하나 생각으로 다들 출가를 해. 근데 그런 분들에게 부처님께서 보리심을 일으켜 가지고 일체 중생을 제가 이라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요사이 학자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또 그렇지 않으면 저기 빨리 경전 그거 지니고 있는 저기 남방 스님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오직 초기에 말씀하신 이것만이 그 가르침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들 같이 생각하는 방식밖에 안 돼. 우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막 급하게 막 뭘 찾는 사람한테 그것만 해결해 줘야지 다른 건 뭐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거 말했다가는 그거 화내지. 화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마음에 힘이 더 쓰이는 것이지 실제로는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누구한테 그 비구들한테 또 그때 출가한 대중들한테 할 수 있는 말씀이 정해졌어요. 그거는 조금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는 내용이라 경전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간추려 보면 알 수가 있다고. 그러면 그때 대중한테는 오직 해탈 법문만 하시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부처님께서는 그 일반적인 비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출가한 의도가 틀려요. 부처님께서는 인간으로 저쪽에서는 빨리 경전에서는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시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잖아. 화신으로 온 거로 보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거 사문유관상 하실 때 그거 병들고 고통받고 이런 죽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오셔가지고 얼마나 큰 고민에 빠져요. 근데 그 고민에 빠질 때 그 묻잖아 사람들한테 다 모두가 그렇게 되냐라고 묻잖아. 그 시사하는 바가 많아. 아셔더라도 죽냐라고 그러잖아. 아셔더라도.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냐면 일반 대중들은 출가할 때 내가 죽는다라고 출가를 한 거거든. 내가 고통받아야 된다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라. 그래가지고 출가를 한 거잖아. 근데 부처님께서 사유하신 거는 그거보다 더 깊이 가신 거잖아. 어떻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중생이 다 그런가라고 묻는 거잖아. 첫 번째 틀린 거라. 의도 자체가 틀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얻은 것이 보리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인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대중들 있잖아. 그때 부처님 계실 때 있는 대중들, 그분들이 얻은 것이 성문의 아라한과라고 하는 것 있잖아. 그 차이가 나는 거라.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주변의 상황을 알아야지만이 이 경전이라는 것은 깊이 다가와 자기한테.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 당신하고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다르다는 걸 알면서도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말할 수가 없어. 급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헐떡여가지고 죽는데 뭐. 그럼 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 정말해서 지금 다음 생에 고통이 생길까 두려워가지고 막 가는 사람에게 야, 수억급을 닦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그게 불가능하지.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자체가.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는 말할 수가 있잖아. 어떤 말을 하냐. 소지장이라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수급이 걸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할 수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러면
그때 대중한테는 이제 사제법을 시루의 사제법을 말씀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지금 이 무량수경을 말씀하신 그 근거 있잖아. 근거처.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위제이 보살께서, 그분도 이제 감옥에 갇힌 거야. 김비서라고 부인이. 그렇지. 아사제 그 아들이 이제 그거 엄마도 잡아넣었잖아요. 잡아넣는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런 아사제 이제 아버지를 이제 그거 김비사라 왕을 이제 다 물려줬는데 아버지를 그 감옥에 집어넣잖아. 해치려고. 그래 어머니가 그 계속 감옥에서도 계속 얼굴도 좋고 이러니까 그 뭐야 저기 그 뭐 이상하게 이제 그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보니까 어머니가 여기 몸에다가 이제 꿀을 하고 뭐 이런 걸 발라가지고 이제 가져가지고 드시게 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목숨이 이제 길어졌잖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를 해치잖아.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뭐야 저기 감옥에서 그 위제 보살의 마음이 어떻겠냐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부처님께서 그 뭐야 저기 위제 보살님한테 그냥 그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을 발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어머니가 그때 갖고 있는 어떤 마음 상태는 어떻게 했냐고. 우리가 지금 금방 스님이 비유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처음에 그 비구들 있잖아. 비구들의 마음 상태하고 위제의 보살님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했냐고. 그냥 비구들의 마음 상태는 막 급해가지고 해탈하고자 하는 마음이 꽉 차 있는 마음이고, 지금 그 위제의 보살님의 마음은 어떻게 했냐고. 막 그 부처님께서 앞전에 그분들도 법문을 많이 들었잖아. 부처님께 이제 법문도 듣고 했잖아.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야말로 징글징글한 거예요. 징글징글한 거야. 정말에서 이 살아가는 이 세계 자체가 남을 죽이고 남 걸 뺏기고 이 정도가 아니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잖아요.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집어넣잖아. 어머니까지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이게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특히나 그 본인이 그거 위제의 보살님이 그 아들 넣을 때 죽이자고 특히나 또 이야기도 했는데 그리고 그 전에부터 이제 아사세 왕하고 빈발사랑하고 그 위제의 보살님하고 인연이 그런 게 서로가 부딪혀야 되는 인연이 있어. 앞전에 서로가 죽이고 죽인 그런 인연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또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감옥에 있는데 그때 그 부인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 솔직히 말해가지고. 에? 하루라도 살고 싶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전을 바로 볼 때는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잘 다가와. 그러니까 이제 그 자식은 그렇지. 완전히 뭐 어디 둘러봐도 신하 한 사람 없이 막 그거 아사시 왕이 벌써 좋은 신하들 벌써 다 죽이잖아. 눈 돌릴 곳 하나도 없고 보호해줄 사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것도 부인이 아사세 왕이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위이제 보살이 기도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그 아들 얻기 위해서 또 나쁜 짓도 해. 그러니까 나쁜 짓 해가지고 그렇게 얻은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얻었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얻은 아들이 세상에 아버지를 죽이고, 그렇게 풍지박산을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그때 사람의 마음이 쪼그라들고 애잔하기가 말도 할 수 없었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부처님 슬피 울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타나시거든. 그 감옥 안에 쑥 나타나셔, 신통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께서 이 정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리고 이제 이 정토에 이제 6품이라고 있어요. 6품까지 이제 가면 저절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위제이 보살님이 태어날 수 있는 그 수기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정말해서 다음 생에 정말해서 어디로 태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여기서 죽으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 이 경전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그리고 안 죽는 사람한테도 필요가 없다고. 안 죽는 사람. 죽고 나면 그만이다고 하는 사람한테도 필요가 없고, 안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도 필요가 없어요. 근데 누가 필요하냐? 죽으면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필요하다고. 죽으면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로 태어나야 되는가 하는 문제. 어디로 태어나야 되잖아, 앞으로 또. 어디로 태어날 거냐 이 말이지. 인간으로 다시 와? 가정으로? 올 수도 있지. 인간으로 올 수 있잖아요. 뭐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올 수도 있고, 뭐 다른 세계로, 고통받는 세계로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지. 근데 인간으로 온다고 해도 보장은 못 하잖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만들어질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다음 생에 설사 이런 지금과 같은 보장이 있다고 해도 그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될 거냐고.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공부 조금 한다라고 해가지고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한다 해도 그걸 유지할 수 있을지 없을지, 어떻게 업력이 더 세버리는 우리 중생들의 마음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 예? 그런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 만약에 정토의 가정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태어나기만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한 생 안에 모든 것이 부처 이루는 거라. 왜? 거기서 한 생 안에 부처 이루는 것이 왜 그렇게 되냐면 태어나기만 했다 그러면 시간에 길고 짧음이 있는 것뿐이지 오심 없이 그냥 부처 이루는 건 결정이 돼 있는 거라. 근데 만약에 인간으로 다시 와가지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한다 쳐, 가정으로. 그러면 인간으로 와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80년, 뭐, 넓게 잡아서 이제 100년 세월 산다 쳐. 100년 세월 산다고 치면 100년 중에 50년은 자야 되잖아요. 50년은 자야 되잖아. 그죠? 그럼 50년밖에 안 남잖아. 50년 안에 그러면 그거 공부하고 배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한 20년이 또 지나가잖아. 그죠? 그리고 설사 시집 장가 가가지고 생활하고 뭐 자식들 건사하고 가정생활 해가지고 한다 쳐. 그러면 지금하고 뭐 다른 게 뭐 있겠냐고. 공부할 시간이 얼마 있겠냐고. 그거. 네? 인간으로 태어나서도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으로 제일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서도 그런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봐야 몇 년 되지도 않잖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그 정상적으로 아주 착실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근데 정토에 태어나기만 하면 무량겁도록이 아니라 뭐 그거는 정해져 있잖아, 그냥. 그러니까 좋은 조건들이 다 갖춰 있다 이 말이라. 인간 세상으로 설사 온다고 해도 좋은 남편 얻을 수 있을지, 시집 장가를 또 가게 될지, 뭐 또 못 가게 될지, 시골에 살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정토에 태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돼? 부처님 아래에서 보살님들, 좋은 도반, 그리고 늘 부처님 말씀 들을 수 있고, 태어나기만 하면 오신통이 바로 갖춰지는데, 오신통이 바로 갖춰지면 언제나 듣는 것이 자기가 듣고 싶은 부처님 세계의 말씀 듣고 싶다 그러면 자기가 들어지거든. 그리고 가고 싶다 그러면 신족동이 있기 때문에 가게 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게 되고, 밖에 안 다니는 곳이 없이 다니면서 공양 올리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그런 조건에서 태어날래 인간의 불확실한 곳이 올라 그러면 어디로 가겠어요?
극락정토로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봐. 그랬기 때문에 극락정토로 가야 되겠잖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과도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그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앞전에 죽어야 되잖아, 우리가. 못 버텨, 못 버텨. 어떤 사람은 하루에 5분, 1분 정도 날마다 생각은 하라고 하는 거 할 거라, 그지? 하루에 1분이라도. 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는 거 하루에 1분은 할 수 있어야 돼. 예? 1분도 안 하죠? 안할 때가 아, 있죠. 이제 그렇지. 이렇게 솔직해야지, 그래. 잘한다, 그래. 아침마다 그 뭐 스님 그 우리가 배운 거 있잖아. 재행무상 배웠잖아. 제법모아. 재행무상 앞에 뭐야? 아니야. 재행무상. 유루계고. 제법모아. 열번적정 했잖아. 재행무상 할 때 그 무상 생각 안 해요? 죽는다고 생각 안 해? 해지? 10초, 20초, 30초는 해야 돼. 아, 오늘 재행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때의 무상은 죽음을 무상, 죽음에 대한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미세한 무상이하고 거친 무상. 그 사법이는 날마다 해야 되는, 그거 외워야 되는 거잖아. 어? 그렇지. 저 한 사람이 있어야지. 고통을 나를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요. 그렇지. 그게 좋은 거라. 그와도 같이 그런 걸 해야 돼요. 근데 그런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경전 자체가. 날마다 내일 사업 뭐 하고, 내일 뭐 돈 어떻게 벌여야 되는가, 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별 필요가 없다고, 사실은.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이, 그만인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에 다니면서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있어요. 절에 다니면서도. 그런 사람한테는 필요가 없어. 전이 가르침도 필요가 없고 아무 필요도 없어, 그런 거는. 시간 낭비라. 그러면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한테 필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로 뭐로 증명했어요, 앞전에? 윤회가 어떻게 해서 있냐라고 물으면. 다음 생에 태어나가야 되잖아. 네. 그렇지. 그런 것도 하나의 그 윤회가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근거가 돼. 습관이 근거가 되잖아요. 누군가는 사람마다 다 각각이 갖고 있는 습관이 있잖아요. 또 윤회가 어떻게 해서 있던가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윤회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본인이 그것에 대한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안 죽으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 갖고 있어야 돼요. 시계상성. 시계 상승. 그런 했던 생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걸 느껴요, 제가. 윤회는 뭐 꼭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보다도 매 순간순간 또는 오늘 내일 이렇게 해볼 때 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풀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니까 윤회에 대해서는, 윤회는 그런 것도 뭐 영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닌데, 윤회할 때 우리가 뭐가 윤회해요? 식이 윤회하잖아, 그지? 윤회할 때 식이 윤회하잖아, 그지? 그러면 식이 윤회하면 물질이 윤회하지 않잖아, 그죠? 누구든지 다 하라고 몸은 다 죽으니까, 없어지니까. 근데 식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윤회하는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되나, 그지? 어떻게 윤회를 해? 어떻게 이어져? 식이 전생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식이 전생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아니, 그렇지. 섭도 알 수 있지. 근데 스님이 듣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스님이 그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 아, 아예 그것도 돼. 그것도 되는데 식이 지금 식 있잖아. 지금 식은 식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지? 그러면 식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하면 식은 물질이 식을 만들 수는 없잖아. 그러면 식이 식을 만들 수밖에 없잖아. 식과 식의 관계 속에서 식이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식은 그 앞전 식에 의해서 지금 식이 생긴 거잖아. 그지? 물질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앞전 식은 그 앞전 식에 의해서 생긴 거잖아. 그죠? 그지? 그러면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이 나이에 갖고 있는 식은 10년 전의 식에 의해서 있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10년 전의 식은 또 10년 전의 식에 있게 된 거지. 그 점점 나아가면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있잖아. 그 태어나기 전의 식은 어디에서 있게 됐어? 태어나기 정말에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의 시기라고 하면 엄마가 잉태했을 때의 시기잖아. 그죠? 잉태했을 때의 시기는 어디에서 왔게 됐냐고. 그 이전에서 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전에서 오지 않으면 그 이전에서 왔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돼.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만히 생각해가지고 맞네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건 물질이 아니잖아요. 누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부모님의 정열이 만들었나? 그거 아니잖아. 왜 아니라? 왜 아니에요? 부모님의 정열은 남의 몸이기 때문에 안 되죠. 남의 몸하고 지금 그거하고 지금 그걸 떠나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 정열이란 것이 몸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지? 응? 물질이기 때문에 식을 만들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 네. 그지? 그렇게 말하면 돼. 남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러니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이루는 인이 있고 인과가 있고 식은 식을 이루는 인과가 서로의 그 중심인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인이 다르잖아요. 물질은 물질을 이루고 식은 식을 이루는 것이. 물질은 식을 누군가가 만약에 물질이 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 내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질이 식을 생각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이 생각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세상에 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근데 수 없는 물질이 있는데 왜 이 물질은 생각을 만들고 저 물질은 왜 생각을 못 만드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 조건이 안 갖춰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조건 갖추면 만들어져야 되잖아. 그럼 조건 갖추면 되잖아. 왜 못 갖추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되질 않아.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님의 만약에 정열에서 만약에 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자식도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잖아. 부모님이 착하면 다 착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 업이 다 틀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잘못 말한 거다 이 말이야. 물질이 생각을 만든다거나 DNA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그런 거하고 관계 없어요. DNA도 물질이죠. 그렇지 물질이죠. 근데 지극하게 뭐가 관계가 있냐면 내라는 것이 없으면 이 식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라. 식이 활동할 수 있는 가장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내 충격을 받거나 내가 뭐 한쪽이 사라진 거라 이러면 어떤 식이 활동하는 범위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물질을 식을 만들어내고 이런 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생이 있다는 것은
시계 상속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 시계 상속으로 전생이 이렇게 해서 있구나. 거듭거듭 생각해야 돼요. 거듭거듭 생각하지 않으면 이렇기 때문에 과거에서 왔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죽고 나면 가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자연스럽게 오게 된다고. 예? 그러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올 때까지 전생에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들어가야지만이 가야 된다는 생각이 따라서 와. 근데 전생에서 왔다는 생각을 안 하면 간다는 생각도 안 해. 심지어는 왜 그게 어렵냐면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가끔 스님이 문에 표현하잖아. 문에다가 비유하잖아. 문을 여는 것과도 같아, 이것은. 전생이라. 근데 왜 이것은 삶의 방향에서 문을 여는 것과 같다고 말하냐면, 이건 누구한테나 필요해요. 우리 불교도한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일반 사람들, 이 살아가는 누구든지 지혜가 있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누구든지 이것이 갖고 있어야 돼. 어떤 것을 갖고 있어야 돼? 없으면 없다라고 하는 이유, 있으면 있는 이유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과학자 뭐 이래가지고 이제 발표하고 이런 것을 믿고 이러잖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믿는데 왜 그렇게 믿냐라고 이렇게 하면 과학이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과학은 뭐 때문에 믿냐? 과학이라고 해가지고 믿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면 왜 믿는 거예요? 과학을 왜 믿는 거냐고. 왜 그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믿는 힘이 세진 거예요? 뭔가 증명해 보이니까 그래. 증명해 보이니까 그런 거라. 그 중에서 뭘? 비교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스님 정토 삼부경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주변 상황을 이렇게 모으는 거야. 뭘 증명해서 과학자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 과학적인 근거, 그걸 믿을 수 있는 근거.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근거가 어. 또 증명이 됐기 때문에 믿어야 한다.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그런 얘기 제가 그냥 귀로만 들어서 아는 거라 잘. 근데 우리가 왜 과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믿게 되냐 하면 일반적으로 내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사실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인데도 믿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신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 신통.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어떤 신통이 이루어졌냐 하면 우리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미국 사람 있잖아요. 미국 우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하고 가족 친척이 있으면 서로 전화 보고 얼굴 보고 통화하잖아. 그 신통이거든. 신통한 거잖아. 그거 안 믿을 수가 없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을 희한하게 그렇게 그걸 보이게 하잖아. 그걸 누가 만들었어? 그거 물리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뭐 또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산문들이잖아. 인간들이 막 지혜를 개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믿는 거라. 세상이 너무너무 신통하잖아요. 전화기가 여기 있는데 여기 저쪽에 사람하고 통화를 하고 그러고 만나니까 어저께 니하고 내하고 통화 안 했나? 그러니까 맞거든. 그 사람하고 통화한 것 같잖아요. 맞잖아. 얼굴도 보고. 그리고 또 세상에 과학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망원경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뭘 보는지 안 보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저쪽에 뭐 안드로메다나 뭐 이런 원화기를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막 하잖아. 예? 그리고 막 지구 끝에 뭐가 있다라고 막 속에 뭐가 있다라고 막 설명도 하고 하잖아요. 그게 신통이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통을 믿는 거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그런 것이 드러나니까 믿어지는 거거든. 근데 자동차 막 지나가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꿈에도 못 꿨는데 지나가고 하늘에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막 그 핵폭탄이 터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죽어야 될 사람들이 살아나고 막 이제 뭐 치료를 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잖아. 그러니까 자꾸 그런 것을 근거치를 갖고 오니까 사람들이 점점 믿어지게 된 거라. 그래가지고 뇌과학이라고 이런 거 하는 것도 그거 뭐야 저기 그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우리가 볼 때는 왜 아무것도 아니냐 하면 이 분석을 할 때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이렇게 뭘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뭐가 움직임이 있거나 뭐 이렇게 반응이 있으면 그 반응 있는 곳에다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네가 무슨 생각했냐 이렇게 물으면 내가 이런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구나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사는 그런 식으로 해. 그런 식으로 안 해도 그거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네 이거 무슨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슨 생각할 때 이쪽 부분에 어떤 반응이 일어나네라고 이렇게 그 뭐 기록을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두엽이라는 곳에서는 뭐 이런 생각 이런 걸 만들어내고 후두엽 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조사 방식하고 발표하는 방식하고 반대라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 때 반응이 일어난 것이지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그 생각을 한 건 아니잖아. 반대잖아. 그거 단순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단순하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바보가 아닌 다음에 다 아는데도 그 말을 신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신통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니까. 전기가 툭 하면 전기가 번쩍번쩍 하잖아요. 신통이 보이잖아. 저기에 막. 신통하잖아. 그야말로.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게 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과학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신뢰를